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시편은 한 편이 굉장히 길 때도 있고 굉장히 짧을 때도 있는데, 짧은 시편 2개가 오늘 묵상하는 겁니다.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시시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짧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짧을수록 더 우리는 기억에 남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는 항상 이 대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약하고 또 겸손하고 또 불쌍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는 어려울 때 읽으면 참 좋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고 하나님 편이 네 편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다윗의 시를 읽으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의 시를 읽으면 시끄럽다, 읽지 마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쉬움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죠. 근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왜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이방인하고는 유대인들이 대화를 안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특히 안식일 날 이럴 때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젊은 청년이 2018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리로 믿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의 능력은 인간의 종류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90%를 유대인이 쥐고 있고, 아주 짧은 기간에 나라를 건국한 나라, 그리고 한번 싸웠다 하면 지는,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그 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가씨들이 전부 총들로 메고 군복 입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이 그런 생활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싸우는 사람이고, 늘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차 한 잔 마시러 가도 총들로 메고 가서 차 마시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2000년 동안 자기가 그 땅을 주인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나타나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중동 3차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지키고, 안 나가는 사람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 가자 지구라든가 요르단 서안 지구라든가 저 위에 골란 공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총질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2000년 동안 대대로 물러온 땅이다, 아니다, 성경을 봐라,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그 유대인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인질범이 5분 만에 한 사람씩 죽이겠다. 누구부터 나올래? 이러면 유대인이 제일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노벨 평화상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받은 거 그 과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세 개가 유명한 그 노벨상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고 있었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앉으면 무슨 뭐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일절 없어요. 이게 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역사를 해봐야 기원 후부터 조금 쓰여질까 말까 한 역사고 이 사람들은 훨씬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그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숱한 고생을 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싹 뺏어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들어갈 때도 싹 뺏어가고 길목에서 아주 고생해서 쓴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숱하게 우여곡절을 겪고 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우리 쓰고 이거 버려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썼는 자서전도 버리고 자기가 쓴 일기장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왜 일기장을 안 버리고 모아놓습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그다 써가지고 남도 읽지 않은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드냐. 그래서 제가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 책을 다 버림. 전에는 책을 도서관에서 기증받았는데 이제는 도서관도 학생이 안 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책이 다 필요 없다 이래서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일기장까지 다 버렸다. 그 일기장은 버리지 말지 애들이 그러는데 일기장 버릴 있어 소용없다.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앉으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숙향경 책보다가 더, 어, 더 슬프고 더 재미있고 더 할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숙향경 책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굳이 안 해도 돼요. 성경 얘기하면 다 내 얘기가 이어 들어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딱 들어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 많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또 자기 혼자만 겪는 생각인 줄 알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그래서 성경 앞에는 어떤 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보다 많이 팔리는 책은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고 없는 거죠. 그래서 책 많이 읽느냐 1년에 책 몇 권 읽느냐 책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엄청난 책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는 66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엄청난 보통 책보다가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남들 책 많이 읽는다 하면 부러워할 게 없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3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사랑 노래를 부를 때 사랑아 내 사랑아 이러면 그 사랑아 내 사랑아가 뭐 어땠는데 이게 아니고 그 곡조 속에 막 애절한 속에 그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인데 이 사람이 부르면 막 까무라치고 이 사람 부르면 잘한다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수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 애절함이 곡조에 묻어 나오는 건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우리말로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단체는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싸우고 잘 사는 겉에다가 또 바뀌고 내가 대장 할래 이러다 또 바꾸고 바꿔가지고 또 싸우고 깨졌다가 다시 못 오고 이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똑같아 한결같아. 그 사람이 죽으면 딴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시끄럽지 않아요. 늘 그 자리가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서로 모여서 연합하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는 어땠는가 잘 살았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근데 어떻게 해결해 줬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연합해서 같이 사는 거죠. 동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1절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우리는 이게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읽으면 아론 그러면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을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을 이제 관유를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요대로 관유를 만들어라 이러면 올리브유에다가 거기다가 뭐 우슬초에다가 무슨 뭐 그 쓰는 그 향재료를 넣어 가지고 그건 특별히 아무나 만들면 안 되고 이 제사장을 위해서 만드는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을 제사장 머리 위에다 붓게 되면 이게 흘러 가지고 온 옷에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왜 그런 짓을 하나 그렇게 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감격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하나가 생기면 온 백성이 살거든요.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도 물어보고 이 헌데가 나도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괜찮다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가 살아라 이러면은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앞뒤로 훑어보고 그다가 이제 모양을 이 헌데의 모양을 보면 그죽하고 안 하고 다른 모양도 이렇게 보면서 니는 별도로 좀 다른 천막에 이끌에 일주일 동안 있어보고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이래 번지는 거 보고는 아 이거는 나병이니까 니는 성 밖에서 있어야 된다.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제사장이 해야 돼요. 뭐 똑똑한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꼭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다 나았다고 사람들이 다 나았다 이래도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 나았다. 그러면 제물을 바쳐라. 그럼 제물을 바치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나병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별도로 격리했던 이야기 그것도 다 제사장이 판단을 했죠. 그게 무슨 의사 자격이 있어서 판단하겠어요. 제사장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남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큰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물으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지금 뭐 제주네 집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 이게 아주 이, 이, 지금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뭐 법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성경 책이 있어가지고 레위기의 책이 가서 물어보면 염소를 잡아야 되는지 양을 잡아야 되는지 또 암염소를 잡아야 되는지 수염소를 잡아야 되는지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지 수송아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멍에를 맨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지 암맹은 소를 잡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했어요. 어쩌면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4,000년이 됐고 제준 어마이는 지금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됐고 이런 그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이제 그,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답다. 내림이 여기 이제
기름 붓는 모습을 뭐라고 써놨냐면 3절이 끝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헬몬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쳐다보면 눈 좋은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저 멀리 이 산 꼭대기, 그러니까 평양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백두산은 멀리서 봐도 머리가 허옇다고 해서 백두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북한의 연변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남쪽이기 때문에 머리만 허연 게 아니고 온 산이 허옇게 생겼어요. 그래서 늘 하얗다고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두산 북쪽에서는 장백산이라 하고 백두산 남쪽에서는 백두산이라 하고, 그렇게 똑같은 산을 두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 백성의 백두산과 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경계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늘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빛나는데, 거기에 이슬은 너무 깨끗하고 아침 이슬에 초롱초롱 빛나는 그 이슬은 옥구슬보다도 더 초롱거리고 아름다운 구슬이에요. 우리나라 시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 헬몬산의 이슬이, 그 아름다운 구슬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 산에 내립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내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아론의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이 수염은 지금 우리는 면도를 매일 아침 깎지만은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르면 남자도 아니고, 만약에 아주 수치심을 일으키려면 수염을 깎아버리면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수염을 안 깎는데, 물론 이제 그, 그, 그 유대인들 중에서 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산 사람들, 다른 물을 먹은 사람들은 깎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수염이 쭉 흘러내려서 옷으로 쭉 이렇게 흐르는데,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면은 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뭐 기름 부을 때 막 떠들고 뭐 저기 뭐 견과류 갖다 먹으면서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기름 붓는 모습이 참 멋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를 지어놓은 건 참 멋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흘러내림 같구나. 이게 내리면서 기름이 또르르 이렇게 굴러 떨어지니까 구슬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이제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시온산에서 명령했다.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90세가 돼 가지고도 죽으면 웁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90이 넘어가지고 죽어도 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죽어도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죽는 모습은 똑같이 죽지만은, 그러나 생각 속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안 죽는 건데 울면 영생을 믿지 않는 거죠. 다윗에게 영생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사실 늙어서 죽거든요. 늙어서 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만 예쁜 여자를 넣어줘도 동침치 아니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렇게 동침할 능력도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원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시온산의 복이 아론의 기름 부은 것처럼 시온산의 복이 그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 막 싸운 얘기하고 막 이렇게 미운 사람 저주하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교인이죠. 교회
막 들어가면서 싸움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도 사실 나올 때는 밝은 얼굴로 나오죠. 그렇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아예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시가 이런 시입니다. 시편에는 어, 반 이상이 다윗의 시고 그 중에서 150편의 시가 있는데 70몇 편이 이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7개 정도 되는데 134장도 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다른 건 다 4장 뭐 134장 이런데 시편만 134편 그리고 1절 이렇게 절수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앞뒤가 다른 편수하고는 관계없이 따로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거는 이제 몇 장 몇 장 이래가지고 1장을 읽고 2장을 읽어야지 됩니다. 근데 시편은 아무거나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성경 본다 이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시편이고 또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만 들어있는 성경책이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소목이라도 보고 또 이제 나락배다가도 보고 쉴 때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으면 1장 읽고 2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다 보면 일을 못하니까 이 시편은 고편만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특히 성전에 올라갈 때 교회 갈 때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가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134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이제 무슨 노래냐면 133편은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 내가 올라가는 그 성전이 아름답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의 뾰족한 그 십자가 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옛날에 우리나라 태극기로는 태극기 개양대 같다. 뭐 이런 노래를 이제 하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거는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그게 중공군이 와서 중공군 객기를 올리면 우리는 중공이라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거고 우리에게 복 주는 거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134 편은 그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데 언제 보느냐 하면은 언제 본다고 써놨어요. 우리 144편 1절 읽으면서 언제인지 때가 나와 있어요. 예,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뭘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60이 간득 지났는 사람도 금방 읽고 못 읽는데 70이 넘으면 뭐 지금 뭐 읽었냐 이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저기 133편은 이제 주로 낮에 올라가죠. 낮에 올라가는데 낮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34편은 밤에 있었던 그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 했잖아요. 그게 보면 그걸 이렇게 그게 뭔데 이래 물어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밤에는 밤새도록 그 안에다가 촛불을 켜고 촛불이 아니고 이제 등불을 켜고 감람유를 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7등이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떡상 항상 식지 않은 떡상이 있었고 향로가 있고 그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늘 그걸 관리하고 번제는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24시간 고기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보면 연기 기둥이 쫙 있는데 그 연기 기둥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연기 기둥만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그래서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 높이 달린 이유도 그 멀리서 보죠. 우리가 동부교회에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 가다도 십자가만 보면 매일 오는 곳이잖아요. 그 신천 고수부지로 운동하다도 십자가를 보면 아 저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많은 곳에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짓죠. 성도들 고생해봐라 이러고 꼭대기 짓는 게 아니고 그 꼭대기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올라가는 동안에 노래 몇 곡을 할 수 있죠. 높이 지어놓으면. 그래 이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밤에도 이게 제사장이 쉬지 않고 그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고 거기 속죄소가 있지만은 지성소 밖에서 주로 24시간이 그 제사장들이 서서 노래하는데 그거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이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는 사실 예수님이 오고부터 우리가 성소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소가 돼요. 그 예수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 산성 그 성막 속에서 밤에 밖에서 보면 천막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제사장들이. 그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밤잠을 안 자요. 보통 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일찍 자면 12시에 자고 이렇게 밤새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오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불이 안 꺼지게 하고 떡도 옛날에 작년에 설교했는 거 뒤져보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 공부하고 또 현실에 맞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밤에 여호와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고부터는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목사가 저 설교를 하려고 밤새도록 공부했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교회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담배 뽀뽀 피우면서 목사가 설교를 그래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하면은 이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가면 법궤 앞에 가면 죄가 생각나고 속죄소가 있는 곳이고 시온자가 있는 곳이 성소죠. 그럼 우리는 법궤 앞에 가면 생각난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바로 죄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교회 갔다 놓으면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자꾸 나를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저렇게 사람이 자기 복장 두들고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궤가 10계명을 거기다 써가지고 돌에다 새겨 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궤에 뭐가 있는데 10계명이 있다. 10계명이 다 외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갖다 대가지고 제가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나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난 그 성전에 안 갈래 이게 아니고 제가 그 생각나고 내가 죄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건 죄를 속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또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실시한다. 시은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은혜를 베푸는 곳이 속죄소고 시은좌인데 뭐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뭘 베풀 게 있어야죠. 근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인정만 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제 사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는데 왜 죄를 만들어 놓고 또 사해주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엉뚱한 짓을 하는. 나도 그래가지고 왜 자꾸 죄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죄 소리 왜 줄까 하면 죄를 안 지면 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안 짓고 이러면은 평화롭게 살죠.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갈 데가 없잖아요. 제주는 엄마가 없다면 그것도 갈 데가 없어요. 그 딴 데로 가요. 예, 그러면 또 딴 데로. 그러니까 다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제주는 엄마가 그동안은 좋았지만은 없을 때는 이제 교회 가야죠. 그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해주는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손을 들어라. 그 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웅물같이 울고 이러는데 저 사람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되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견디지 못해. 그래서 손 들고 그 은혜를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손 들고 하는 거죠. 내가 늘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가짜로 화를 내보세요. 가짜로 화가 나는지 속으로 실실 웃으면서 화가 나요? 안 나죠.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건데 왜 화를 낼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왜 화를 내냐고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는 거죠. 이게요.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 보면 그 교회 안 간다. 가면 이상해. 그러면서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거기 갑니다. 그리고 꼭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그, 음, 영성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그, 가보면은, 뭐, 그, 교수도 있고, 뭐, 지식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갔다가 그만 이해를 제대로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남을 평가하면 안 돼요.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면 뭐 남이야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고 내가 꼭 그 사람하고 같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하고 뭐 좀 다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손을 들고 송축하라 이 말은. 그리고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를 여호와께 송축하라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 아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은 시온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성소를 향하여 향하는 것이고 손을 드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손을 들고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는 참 하나님 말씀은 참 꿀같이 다네요. 참 은혜스럽네요. 내가 열심히 이제 돈을 부성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주머니가 두둑 해가지고 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부정길 파는 것도 애가 달고 뜯는 것도 애가 달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가만 앉아가지고 말로만 했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지요, 이거는. 근데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나를 대접 안 한다, 뭐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성경 보고는 미움 받는 게 당연해요. 아무 일도 앉아가지고 안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저런다. 그런 소리 들을 들을 법해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니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너희들은 아느냐? 나는 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 잘난 짓을 못 했는데도 꼭 잘난 척하고, 잘못했는 게 분명한데도 뻔뻔스럽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었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야단치지 마라.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야단친다면 네가 하나님한테 야단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네가 야단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없애준 것뿐이 아니라 지금 죄도 없애주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없애줬어.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래 대들면 더 큰 죄를 짓죠.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해야죠. 속으로 네가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다. 그럼 감옥 가라고 판사가 때리면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지 판사가 마음대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뭐 벌금 내라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내면 되는 거죠. 너무 또 감사하다 이래도 안 되고, 네가 벌금을 매길 수 있느냐 이래도 안 되고, 그냥 내라 이러면 내면서 하나님이 내라 하는 거다. 그래서 내는 거고, 그 판사가 참 못됐다, 왜 니를 그렇게 벌금을 많이 내게 했냐 이런 소리 해도 끄떡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게 맞지? 이러면서 내가 새로 상소할까? 그런 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낼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벌금을 내라 하면 벌금 내고 상소하라면 상소하고. 내소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진짜 기도하면 대답해줘요. 기도를 안 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안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기도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뭔 나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내가 이제는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3일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들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3일이 있고 한 달이 있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고 지 혼자로 그래 떠드는 거지. 하나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 욕심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주게 한 거지. 하나님이 뭐 자기 종입니까? 뭐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고 지 욕심에 맞춰서 한 소리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회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아. 그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러면서 속이 상해서 집에 와 있는데 딱 고쳐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누가 갖다 주겠나 이러면서, 누가 갖다 주겠나 이러면서 문을 탁 여는데 쌀을 누가 턱 문 앞에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들은 거지. 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문 여니까 쌀이 없으니 하나님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저기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이죠. 뭐 딴 거 없어요.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멋진 기독교인이에요. 속에서 멋이 나오지 겉에서 뭐 옷 잘 입고 이게 멋진 기독교인이 아니고, 누가 때려도 그렇게 욕한데도 뻔뻔스럽고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죽일 놈이라 해도 씩씩 웃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참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